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축복, 또 이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성도 안에 있는 능력, 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주님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뭔지도 모르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감격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거, 그 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후에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세울 수 있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갈 때 평신도로서 장로님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런 비전이 언제 임하냐?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이게 자손 대대로 축복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은혜와 성령을 입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은혜와 성령을 입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째는 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것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넓은 품에 주님이 그래 어서 와라고 한 그 넓은 품 안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외로움과 상처들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품에 들어가서 주님께 푹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어찌 말하면 어리광 피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배가 그립고 기도하고 싶고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성령 체험했을 때 성령 체험하니까 그제서야 신앙이 열리더라고요. 성령 체험하니까 그제서야 모든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성령 체험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믿는 기쁨을 알겠더라고요. 그 신앙이 열리니까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지. 제가 대학교 때 자취를 했거든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밤에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했고요. 누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도서관에 앉아서 이제 성경 한 장만 읽고 공부 시작해야지라고 성경 한 장 읽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 막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너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길을 가면서 또 늘 예수님 생각하고 방언하고 찬송하고 공부할 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이 막 가득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정말 새벽에 줄 서서 취업 공부하러 다니고 학원을 다닐 때도 매주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치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피곤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이 살아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린다라는 확신이 딱 드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 기도해도 되지 않던 것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나면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면 정말 말씀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위에 두고 이게 링거예요, 링거. 이걸 주사액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았더라고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아이디어 좋다. 성경책이 어지간한 링거보다 낫다는 걸 깨닫습니다. 물론 링거를 맞을 때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제 삶을 확 살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잘 잡으면서 아내하고 결혼해서 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황상으로 봐서는 그냥 아이들이 있다고 치면 장모님이 사회에게 바라는 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내 딸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 나면 자식 잘 키우고 오손도손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미운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지금 내 자식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결혼도 하지 말지 왜 이제 와서 그런 고생시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오늘 처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 가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침 거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연락을 해줬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어서 지금 위중한 상태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단지 치유된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손을 탁 붙잡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장모님의 눈이 탁 마주쳤을 때 그 안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것을 일으켜만 세웠더니 나아라 치유되라 하지도 않고 일으켜만 세웠더니 일으켜서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열병이. 그때 베드로의 장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면 그렇게 밉던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 수종을 드니라.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조금 미웠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내 사위를 붙잡아 가야 되나 데리고 다녀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아, 지금 나의 사위와 우리의 가족이 주님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임할 영광이구나 라면서 깨닫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니까 일어나서 열병이 나았지만 몸은 여전히 약할 거 아닙니까?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고 여러 가지로 수정들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수정드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우연찮게 어떤 성도님의, 남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하는 일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서 뭘 하냐? 그러면서 탁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살다가 결혼했는데 마침 아내가 그래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아내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중간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줘서 아버지가 많이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늘 사사건건 너는 왜 눈이 그거밖에 못 보냐? 너는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왜 저거는 못 보고 왜 이거 하나만 보냐? 늘 그걸 하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밤에 퇴근을 하면 밤에 홀로 술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나가서 술 먹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집에서 그냥 소주 펴놓고 술 마시고 매일. 그게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아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당신 힘든 거 알겠는데 제발 술만 좀 마시지 마라. 왜냐면 퇴근하고 딱 가보면 혼자 방 안에서 그냥 소주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옆에서 널브러 자는 거예요. 때로 너무 속상해서 울고 지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완벽함에 눌려가지고 그 아들 병들게 하는 걸 모르고 그런데 그 틈에 악한 마귀가 낀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좀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아내가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뜨거운 교회예요. 막 성령 충만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편한 길 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 남편 데리고 갔다 와서 여보 우리 이 교회에 등록하자고. 그런데 본인은 등록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등록하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없는 듯 있는데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니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네 남편이 그렇게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시험에 들었냐면 그 목사님이 그날은 이제 뭐 새신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선교를 한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뒤에 앉아 있다가 계속 졸다가 헌금 설교하니까 귀가 띄인 거예요. 귀가 눈이 열리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대요. 교회 가면 막 헌금하라 그러더니 불편하다. 그래서 아내한테 같이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너무 불편하다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런 설교 들으니까 나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데 그때 마침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불편하면 안 하면 되잖아. 우리 은혜 받으러 가는 거야. 은혜 받으러. 여자가 강단이 있죠. 이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끌려다니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특히 신앙은 그래요. 근데 뭐 남편이 강단이 있든지 아내가 강단이 있든지 여보 우리 살러 가는 거잖아. 당신이 술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잖아. 우리 지금 이러다가 우리 이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살려야지. 살아나야지. 그거는 나중 생각하고 우리 은혜 받자. 은혜. 그래서 그 다니기 시작하는데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첫날에는 그게 너무너무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니 둘째 날에는 마음이 거꾸로 된 거예요. 둘째 날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그날도 막 대단히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헌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바꿔준 거예요. 한 번에 바꿔줘가지고 그 아내하고 이게 퇴근이 아니죠. 예배 마치고 가서 여보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술을 완전히 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 그래서 그 간증하기를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들리는구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병원에 누워서 시간을 침대에서 쏟아붓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아파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난주에 목회자 체육대회 가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2인 삼각 경기를 하다가 2인 삼각 경기 이렇게 발에 뭐 끼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양말 목이 짧아가지고 근데 2인 삼각이 2명이 하는 거다 6명이 하는 거예요. 6명이. 그러니까 이제 뭐 맞춰보지도 않고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제일 앞에 섰어요. 또 이제 임원 성교부총무라고 제일 앞에서 끌고 가니까 이걸 발로 막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게 막 계속 쓸리는 거예요. 계속 쓸려가지고 이제 뭐 화상같이 이제 쓸렸는데 괜찮을 줄 알고 이제 지나고 병원에 갔더니 막 팅팅 붓고 그래. 진물 계속 나고. 그래서 이거 2인 삼각 경기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구나. 속으로 창피한 거죠. 그래서 병원 갔는데 어제도 막
이제 막 진물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서 있지 말고 누워서 일을 하든지 앉아서 일을 하든지 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작은 것도 아파 보니까 걷는 게 너무 불편해. 걸을 때마다 막 진물이 막 흐르고 양말이 막 뻣뻣하게, 주일날도 가니까 예배 다 마치고 하니까 양말 위에가 진물을 해서 뻣뻣하게 다 굳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것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은혜가 임하면 그래, 이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이것도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돈 벌어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내 것을 드리니까 손해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주님께 섬기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거 못 드리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진정한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에 웬 말인가 내 형제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이 찬송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주십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여러분, 벌레와 나를 비교하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괜찮습니까? 근데 영적인 가치로 보자면 벌레는 죄 안 짓잖아요. 벌레는 주님 가지 말라는 거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가슴에 팍 와닿으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치면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를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죄를 먹고 사는 존재가. 이렇게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나를 덮고 주님의 회개의 은혜가 확 임할 때 어둠이 탁 떠나가고 인생이, 신앙이 열리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늘 울어도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가 늘 울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눈물을 흘려도 그거 갖고는 다 못 갚을 줄 알아서, 그것조차 내가 죄송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내 몸 드려서 내 인생 헌신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 이게 찬송가 143장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주를 사랑하게 돼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가슴에 감격이 있고, 때로는 은혜의 눈물을 흘려도 늘 울어도 눈물밖에 못 드리니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 삶을 드려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바뀐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기 전에 많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예수님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정말 이른 아침에 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도 병고침 받고 귀신 내어쫓고 인생을 회복하려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놓으시고 전도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그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많은 귀신이 쫓아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표적을 보여줬고 사인을 보여줬지 않냐. 그냥 너희들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이겨내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전도하러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것도, 병을 고친 것도, 가난한 자를 위로하신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늘 이렇게 살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늘 전도하러 다녔는데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명령할 때 빼놓고는, 둘둘 짝지어서 보낼 때 빼놓고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답이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참 신기한 게 영혼이 영혼으로 보입니다. 성령 받으면 흔히 이 공감 능력이라 그러죠. 누군가 되게 아파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마다 틀려요. 뭐 다 아프지 뭐. 그거 물론 이겨나가고 해야 됩니다만, 성령 받으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삶이 막 힘들어 찌든 영혼들 불쌍해 보여서 막 기도해주고 싶어요. 막 길거리 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혼 1, 2 이렇게 보여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걸 봐도 저기 가다가 좋은 건물 보면 저건 교회 건물로 딱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뀐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수행을 하고 나를 갈고 닦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고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다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좀 나를 만나 주세요. 나도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쓰임 받고 싶고, 한 번 세우는 교회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이 딱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세워진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까? 언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딱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없잖아요. 하늘로 승천해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을 뛰쳐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수년간 많은 기독교 개신교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총리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진짜 경찰을 풀어가지고,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곤봉 같은 걸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막 두드려 패고요, 감옥 보내고 바깥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고, 그런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터졌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으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스라엘에서 매 맞아 가면서도 예배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쿰남 공동체, 그러니까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내가 죽어도 예배하겠다, 내가 매를 맞아도 예배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아니, 지금 진짜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성령 체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개신교회들이 찬양 드리는 거 보면 흡사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서 매 맞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시나 주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려나간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박해받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성령 체험하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쫓아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요, 주님 은혜 주십니다. 예배 드리면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도 하시고 또 세상에서는 복도 되게 하시고 축복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날듯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이 예배 가운데 조금씩 사라지다가 어느 날 막 열려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 안에 찾았던 어둠이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은 조금씩 어둠이 물러가다가 성령의 빛이 확 비쳐서 성령의 불 받으면요 한순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복받는 인생 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는 겁니다. 김수지 씨가 지금은 찬양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부른 찬양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참 그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뒤에서 김수지 씨가 부르거든요. 이 가장 큰 기쁨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수년 오래됐죠. 한 10년 전에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 찬양 앞에서 진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주님 제가 개척교회 하고 정말 작은 교회 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 저를 사용하시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작게 사용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차피 한 번 목회하는 인생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 받고 주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전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많지 않지만 우리 보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잖아요. 반드시 주님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영혼 보내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실지 믿습니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 지금부터 믿음으로 보자고요. 주님께 지금 부흥을 보자고요. 지금 내 옆자리 비었지 않습니까? 내 앞뒷자리 혹시 비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 내가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강건하게 데려다가 채우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고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실패한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